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치유에 관한 표적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현실은 고난이라는 것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과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그 결과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4장 32절 이하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초대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반대로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 어쩌면 감추고 싶었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모든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누가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교회가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는가를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감옥과 위협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직면한 고난이라는 외부적인 현실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어쨌든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외부적인 현실과 부닥칠 수밖에 없고, 또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와 또 시험거리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완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가도 문제가 있고 저 교회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시키고 성령은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언제나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본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1절 시작하는 맨 앞에 그러나 혹은 그런데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단어가 들어갈 때 4장 36절부터 5장 11절 말씀까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된, 그래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에 기록된 바로 위에 나오는 바나바에 관한 내용과 이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 부부의 이야기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는 아마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 처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같은 교회를 섬겼던 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고 있는 내용인데, 많은 성도들, 특별히 조금 더 소유가 풍성한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화가 교회 안에 아주 빠르게 전통으로, 아름다운 문화로 자리매김을 했었고, 그 중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신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죠. 그런데 이런 순수한 목적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그의 선행과 인격이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건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칭송을 받으면 간혹 질투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좀 칭송도 받고 싶은 마음도 생겼던 것 같고, 인기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있는데 살 만큼 살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다 있어. 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나바처럼 비슷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유를 판 돈의 전부를 헌금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을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가져다 둡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건 누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변명의 여지도 주어지지 않은 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역시 그의 아내가 영문도 모른 채 저주를 받고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날에 땅을 팔아서 헌금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일부만 헌금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죠. 설령 죄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 죄가 무슨 두 부부가 함께 하루아침에 죽어야만 되는 그렇게 엄청난 죄악입니까?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헌금을 좀 적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여기 살아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이만큼 헌금하려고 했다가 줄여서 이만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분 나빠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도대체 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시면 참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는 길 1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3개의 동네 가게가 있는데 그 3개의 가게를 지나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걸 사 먹고 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전 죽었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됐겠죠. 어쨌든 성경을 보면 마치 소유를 판 돈, 그 돈의 전부를 헌금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분도 아니십니다.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혹은 전부를 드렸느냐 일부를 드렸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벌을 주시고 상 주시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 사건은 헌금을 드리는 문제, 어떤 금액의 차원, 일부냐 전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 베드로의 책망 속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을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당신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판 후에도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땅을 판 돈 전부를 드리든지 일부분을 드리든지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일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일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돈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헌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일부분을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척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허영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 마음에 더러운 경쟁 심리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칭찬의 욕구를 심었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전 재산을 헌금한 것처럼 보이길 원했고 그래서 바나바처럼 교인들에게 명성과 칭찬과 인기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가 질투했던 대상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내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와, 저분 대단하다. 쉬운 일 아닌데 이렇게 칭찬하겠지.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런데 아까우니까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모양만 갖춰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누가 알겠어. 그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포장은 하면서 사실은 재산의 일부를 드린 겁니다. 결국 헌금의 목적과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의도의 순수성, 그게 성결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면의 동기.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가? 내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순수한 것인가?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림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전 재산을 바쳐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단 2렙돈을 바쳐도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인간에게는요, 모두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 욕구의 계층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죠.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을 추구하게 되고, 이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보다 높은 차원의 소속감의 욕구를 갖게 되고, 그것도 해결이 되면 마지막에 자기 존중의 욕구, 즉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꼭 계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종합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인정과 칭찬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굉장히 귀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 겁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엄청난 헌금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 겁니까? 아니요. 그런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보다 많은 칭찬과 인기와 명성을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일부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칫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답니다. 그 인정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인정 욕구를, 칭찬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이 별겁니까?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가식적인 위선적인 종교 생활.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어떤 헌금을 하더라도,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식하는 자, 그 뜻은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하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고 나면 변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와서 얼마나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의 내용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그 유혹의 중심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명성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을 섬기지도 않으셨고 유명인사가 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겠습니까? 예수, 예수, 예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는 내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느냐? 시종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딱 내려와 버리면 칭송을 얻을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할 것이고 당신을 찬양할 것이고, 그런데 왜 거기에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시고 인기와 명성을 얻고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심판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자기 긍정 혹은 자기 숭배로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도록,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갖도록.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거꾸로 보면 가장 권력이 많잖아요. 설교단에 섰다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죠. 진짜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긍정과 자기 숭배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부인으로 마귀와 맞서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를 초월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관심을 두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긍정, 자기 숭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로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신앙의 경주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며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되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